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성주에 갔다가 강력한 저항을 받아서 거의 거기에서 죽을 뻔하다가 억지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민주사회가 참 좋은 겁니다. 만약에 성주 시민들이 저 중국 땅에서, 베트남에서, 러시아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시기를 받게 되고, 사울왕은 저 다윗이 살아있는 한 내 왕의 자리가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군사를 풉니다. 다윗이 있다는 곳에 연락만 오면은 군대를 보내서 그 다윗을 잡고자 합니다. 다윗은 굴에도 잠을 자야 했고 수풀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왕이 병에 걸려 죽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죽든지 그렇게 죽을지언정 내 손으로는 저 사람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자기가 쫓겨다니는 상황이지만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백성들이 애써서 지어놓은 농사 같은 거를 다 그냥 가지고 가버리고 백성들을 해치고 이렇게 합니다. 도망치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나가서 싸울까요? 저 사람들을 나에게 붙이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가거라. 내가 그 사람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그러면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다윗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악조건, 여러분에게 악조건이 있습니까?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병이 있습니까? 의사도 잘 못 고치는 병입니까? 그 병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거스르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있습니까? 그 대적을 이기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쁜 환경, 그 환경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실패자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승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성도의 승리 외에 또 다른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성도가 승리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예전에는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 안에 세상과 친구 되어서 살고 있던 우리들을 뽑아내버렸어요. 우리를 그 세상 안에 살던 사람들을 다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등록을 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시민들과 함께 우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모든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서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쓰고 있는데요. 3가지 작전을 씁니다. 첫째로는 미끼를 성도에게 던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낚시 잘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좋은 고기 잡으시면 저한테 좀 연락 좀 하십시오. 혼자 잡수지 말고. 그 낚시 잘하는 사람들이 미끼를 쓰는데 이 미끼는 반드시 내가 잡고자 하는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돼요. 물고기가 이렇게 던져놔도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미끼는 던질 필요가 없어요. 물고기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미끼를 딱 달아서 낚시를 던집니다. 그러면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잡고자 하는 그 고기가 탁 나오죠. 이건 바로 유혹인데요. 이 세상이 성도를 세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어떤 사람에게는 술을, 어떤 사람에게는 섹스를. 명예, 돈, 술, 섹스. 여러분은 이 4가지에 강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인 중에 절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일반 성도가 아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도 이걸로 유혹을 하면은 한 50%는 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운이 좋아가지고 묘하게 피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죄를 안 지었지. 어쩌면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유혹을 사탄이 던져서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제가 보니 한 50%는 다 넘어가요.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권사와 안수집사까지 다 넘어가요. 명예를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돈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술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섹스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넘어가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 무력을 가지고 성도를 겁주면서 성도를 세상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바로 핍박인데요. 국가가 신앙을 박해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국가가 그래도 한동안은 교회에, 종교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어느 지역에서는 거기가 중국에서 예루살렘이라 그랬는데 그 지방의 당서기가 교회들 십자가를 떼버린 게 1000개 교회가 넘습니다. 1000개 교회가 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들 헌금한 거 다 가지고 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국가가 신앙을 박해하고 또 우리들 같은 경우는 가족이 믿는 자를 박해합니다. 이건 신자를 겁주는 방법이에요. 신자를 유혹하는 방법이 아니라 신자를 겁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족이 하는 말을 안 들으면 가정이 깨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족이 말하는 대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유혹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신자를 자기에게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마지막에 남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 뭔가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유혹인데 종교입니다. 종교.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미신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미신에 끌려가는 사람은 대체로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미신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똑똑하고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고등 종교와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이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어쨌든 성도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그랬어요. 성도를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왜 하필이면 우리 믿는 자를 자녀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지난주에 설교한 것부터 이어서 쭉 얘기하는 건데 성도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낳은 부모님,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그 거듭난 사람도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했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이길 수 있죠. 본질상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도는 하늘이 내려준 신형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형 무기. 그게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이나 저는 이 신형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신형 무기를 사용하면 반드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종교를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약하니까 종교를 가지는 거 아니겠나. 마음이 약한 사람이니까 교회를 다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진실한 신자는 아주 강해진다는 것. 그걸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간 다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의 교회가 넘어가고 심지어는 국민까지 다 넘어갔어요. 캐톨릭과 불교는 아예 힘 하나 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소수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일제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들 대부분 넘어가고 장로들 대부분 넘어갔어요. 일본 사람들 앞에 다 천황 숭배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지 않은 성도들과 목회자들, 장로님들이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판사가 앞에 나와서 지금 재판을 하는데 예배 시간 되었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판사님, 나는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을 누구가 맡겠어요? 죽여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진실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도 그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믿는 자를 하나님과 하늘과 땅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과
그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런 신비로운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승리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신형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무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서 저 바단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야곱은 아주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도망을 치다가 날이 저물어 길가에 뒹굴고 있는 돌을 베개로 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고 얼마나 약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사다리가 놓였습니다. 야곱이 있는 곳으로 사다리가 놓였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오늘 믿는 자에게, 그 야곱한테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는 성도가 이사를 하면은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꼭 이 창세기 28장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 이 이야기를 꼭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게 이만큼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 반드시 이 창세기 28장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도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거보다 더 적당한 성경 구절을 찾기가 힘들어요. 성도가 있는 장소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성도가 있는 그 자리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합니다. 성도가 자기 있는 자리에, 성도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성도가 있는 그 자리에 왕래하죠. 바로 그것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런 장소라니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효과입니다. 믿음의 효과.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이 뭐 다른 옆집하고 구조도 똑같고 가구도 똑같고 그렇지만은 야곱의 사닥다리가 바로 오늘날 믿는 사람이 있는 그 처소에 사다리가 놓인다니까요.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속 왕래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천사가 왕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성도의 축복이고 성도의 권능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예수님은 그럼 도대체 어떤 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고 6절부터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를 갖다가 의인화시켜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증언한다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는 겁니다. 셋. 첫째, 누구죠? 물이라는 물. 두 번째, 피. 세 번째, 성령. 이렇게. 지금 성령을 제일 앞에 놨죠?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과 동일시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는 세례를 안 받아도 되실 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겠습니까? 그거는 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그 세례 받는 자가 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한 덩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러면 세례를 받았겠어요? 우리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지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 포함한 죄인들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 점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또 하나는 피죠. 피는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죄인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고 아주 무능하게 보이고 약해서 죽은 것처럼 인간들에게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가 죽은 것처럼 억울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표면적으로 보면 실패하고 예수님이 당하고 마치 패배한 그런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승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떼어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붙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예수님의 부활을 오게 만든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럴 때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물, 세례를 가지고 세상과 싸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세상과 싸웁니다. 마귀와 싸웁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증거자가 있는데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고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교회에 임하셨는데 성령이 왜 오셨겠어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성령의 사자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불같은 사자라면서 막 현수막을 써놓고 있는 그런 기도원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성령 받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를 자랑할 텐데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성령이 없길래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자기 자랑하는 목사, 자기 자랑하는 종,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물로 임하신 예수. 우리를 위해서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와 일체가 되기 위해서 세례받으신 그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피로 임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피 흘려 죽으시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셔서 우리를 저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피의 십자가의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그러면은 마귀가 그냥 벌벌 떨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의 피 이러면은 막 귀신이 벌벌 떨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피가 실패의 사건 같으면 막 귀신이 그래 떨겠습니까? 이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가 더 이상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마귀는 참소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계속 신자의 잘못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영이에요. 항의하는 영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서 왜 저 사람 놔둡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이 정창석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럼 마귀가 바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정 목사가 죄를 짓는데 가만 놔둘 거예요? 이러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하는 성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그랬는데 마귀가 전혀 이제는 고발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살아있는 거죠. 바로 저를 위해서 살아있고 여러분을 위해 살아있는 거죠. 마귀가 고발하려고 해도 고발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건 용서의 피니까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으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지옥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무도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 성령과 물과 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는 심지어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과 싸워서도 이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70명을 이 동네 저 동네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70명의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하고 나중에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 70명이 옛날에 귀신을 쫓아냈겠습니까? 귀신 그러면 벌벌 떨고, 귀신 나타날까봐 겁내고, 꼼짝도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전도하러 나갔는데, 귀신들이 이 70명 앞에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 귀신들도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그 악한 영도 벌벌 떨고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나가! 그러니까 나가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면, 이 뱀과 전갈이 뭐겠어요? 마귀와 귀신들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쓴 거예요. 원수는 누구겠어요? 사탄이죠. 마귀와 귀신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밟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밟는다는 겁니다. 떠는 게 아니고 밟는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들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제어한다는 게 뭡니까? 통제한다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을 믿는 자들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손에 쥐고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 여기 들어와서 나가 그러면은 나가야 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너를 명하면 나가라. 나가는 거죠. 어느 날 우리 여기 우림자매 태국에 있을 때 담임 목사인 신 목사님이 저한테 퀴즈를 내더라고요. 정 목사님, 내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사마귀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사마귀요? 사마귀 알지요? 그랬더니 내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사탄 마귀 귀신. 이 사마귀를 성도들은 이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벌벌 떱니다. 이사도 제대로 못 가잖아요. 이사도 제대로 못 가잖아요. 뭣도 하나 제대로 못 받잖아요. 벌벌 떱니다. 그런데 성도는 주의 이름이면 그것들을 항복시키고 마음대로 통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사탄과 귀신을 밟고 악령을 통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걸 믿고 사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이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에게는 동생이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도벽이 있었는가 봐요.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치고 그런 거를 뭐 심하지는 않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짓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매의 모친이 이 아들이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 하면서 어느 날 얘기 들으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구슬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 대구 어디에 구타로 간다고 가더래요. 그런데 그 모친이 아들에게서 귀신을 뗀다고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을 했는데 굿이 끝나고 난 뒤에 문제는 그 모친에게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저 많은 귀신이 들어왔어요. 이분이 집에 다시 돌아오자마자 대분에 대나무 꽂고 그 다음에 자기 집 방 하나를 갖다가 딱 해가지고는 거기 신당을 차렸어요. 그거를 자매가 보고 와서 자기 엄마가 와서 지금 그러고 있다고. 저와 교회가 아마 뜻대로 자매 모친이 하려고 하는 것은 뜻대로 잘 안 될 겁니다.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대나무가 뽑히기를. 자매 그 모친이 스스로 신당을 없애버리기를. 우리가 기도했는데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자매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자매 모친이 스스로 그 대나무 뽑아버리고 신당 없애버렸어요. 안 되니까요. 귀신이 그 집에서 떠나가니까 어떻게 구슬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 집이 더 이상 구슬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예전에 저쪽에 있을 때 사택에서 저기 새벽 기도 마치면은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포항역 지금 현재 저 구포항역까지 걸어가지고 항상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하면서 이렇게 심심하잖아요. 걸어가면서 어떤 집은 손대서 기도하고 어떤 집은 간판 보고 기도하고 무슨 상회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 저 상회를 축복하세요. 저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다가 보면은 꼭 이 대나무 꽂힌 집이 한 두세 개 정도가 있었어요. 작심을 하고 그 중에 한 대나무 집을 향해서 하나님 저거 며칠 내로 뽑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정말 며칠 안 가가지고 뽑혀버렸어요. 아무리 센 무당집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가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은 한 달이 가기 전에 그거 제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서 그 대나무 뽑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무당을 할 수 있겠어요? 철수해야죠. 그거는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 열심히 밟으십시오. 예?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가 이런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권세가 자기에 있는
있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귀신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옆으로 지나다니고 때리고 발로 차고 성도를 그렇게 하는 거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지 않으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얼진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